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하박국 2장 4절로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악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력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아침 묵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함께 만나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인은 최근에 회사로부터 정리해고를 시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람 13%를 해고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자신의 팀에서 8명을 해고를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해고를 시킬까 고민하다가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 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해요. 사람들을 정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큰 것이 약속입니다. 그 누군가의 약속, 회사와의 약속, 또는 동료와의 약속, 또는 거래처와의 약속, 그 약속에 대한 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친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속은 그 누군가의 요구에 대한 응답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누군가가 나에게 어떠한 요구를 냈을 때 그 요구에 대한 우리의 성실한 응답, 그것이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 그것이 회사와 조직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어제 의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의인은 무엇이니까?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
때로는 그 일들이 자신에게 불리하고 손해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 생각과 그 마음을 바꾸지 아니하는 사람이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해야 할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 그것이 이 세상이든 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든 가장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물로 심판했지만 인류의 구원은요, 노아를 통하여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 식구는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났지만 진정한 인류의 구원의 시작은요, 노아가 아닌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일들을 이루어가 주시죠. 사실 노아나 아브라함은요, 당대의 의인이었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노아가 아닌 아브라함이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그 차이를 구태여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그것이 바로 창세기 14장과 18장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 룻이 위기에 빠졌을 때 그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사병을 데리고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자신의 조카 룻을 구원해 냅니다. 또한 18장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실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의인 50이 있으면, 의인 30이 있으면, 20이 있으면, 10이 있으면 라고 의인들을 하나님이 멸하심에 대하여 가하지 않다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따졌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의인이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는 그냥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믿습니다. 라는 것이 믿음이 있는 자나 의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인은요, 의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라고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웃들 앞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나의 책임이 무엇인가를 그리고 이 책임이 있는 자세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박국처럼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처럼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그 사람이 바로 세상을 구원하는 자요 뿐만 아니라 세상의 빛이요 그리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오직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나에게 이득이 되는지 나에게 손해가 되는지로 삶의 중심을 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편리함을 위하여 살고 그리고 자신의 자랑과 자기의 부와 이득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에게는 오직 타인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와 자기 가족에게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은 절대 하나님 앞에서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어서 5절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술을 즐긴다라는 말이요, 우리 생각에는 술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새 번역은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은
사람을 속인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술을 즐긴다라는 것은 술에 취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술을 취하면요, 살의 판단과 그리고 분명하게 일들을 진행할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사람을 속이는 상태를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은요, 탐욕스러운 사람은 탐욕을 채우느라고 쉴 날이 없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올 같다. 스올이라는 것은 죽은 자가 머무는 곳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부유한 사람이 자신의 부유함을 위하여 사람을 속이고, 또한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않다라는 것은 탐욕스러워서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쉴 날이 없다. 이것이 바로 스올과 같다. 그렇게 이 세상에 참된 생명을 갖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누가? 갈대아 사람 바벨론의 미래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망 같아서 족한 죄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악한 자들의 운명이 6절부터 이렇게 우리들에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이 노력해서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볼모로 잡은 것으로 그들이 오히려 무거운 짐을 진 거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의 형태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사람들의 속담으로 평론하지 않겠는가. 속담은 무엇인가 교훈을 위하여 우리들에게 오래전부터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 속담으로 그들을 풍자하지 않겠느냐, 평론하지 않겠느냐, 조롱으로 그들을 풍자하지 않겠느냐. 이 풍자라는 것은요, 풍은 바람 풍자를 쓰죠. 이 자자는요, 찌를 자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상을 입었다라고 얘기할 때 스스로 상처를 낸 것이 아니라 칼이나 뾰족한 것에 의하여 상처를 입을 때 자상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풍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 흘러 바람에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마음을 찌르는 걸 이야기합니다. 올바르지 못한 것들을 풍자하여 이야기합니다. 그 풍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 그들에게 얻어지는 것,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은 너희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너희에게 짐이 되어지고 그것을 인하여 세상이 너희를 조롱하고 너희에 대하여 올바르지 않음을 평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7절에 보면은요,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은 너희의 힘, 그들의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의 힘에 의하여 억눌려 있지만, 움츠려 있지만 어느 순간은 그들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모순이 극대화되면요, 변화는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들의 올바르지 않은 행태가 언제까지나 유지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얀마 사태가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촛불 집회가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올바르지 않은 것들은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이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라는 것은요, 항상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이치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할까? 우리가 남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
남에게 노력하고 힘으로 그들을 억누르면요, 반드시 우리는 그 자리에 서게 되고 당하게 될 것임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으로 사는 자 의인은요, 바로 의와 그리고 정의와 진실로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의로움과 진실함과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심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아는 자가 행동으로 이 땅에 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삶의 장소에서 의로움과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옷을 입고 삶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 나가시는 우리 신과 함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